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권 목사와 함께한 큐티입니다. 코로나도 원래 상태 좀 잠잠해지면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좀 안 하게 되었는데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또 요청도 있고 해서 다시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고린도전서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라는 지역과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상태를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배경과 또 어떤 목적에서 기록이 되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렇게 했대? 그래서 왜 그런 거래? 라는 것을 관심을 갖고 그래야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왜 기록했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이야기를 했대? 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상당히 발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고린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엄청나게 발달했다가 로마가 그리스를 무너뜨리면서 고린도라는 지역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1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폐허 상태가 되고 로마가 다시 그 고린도를 부활시키는데 100년 동안 넘게 폐허 상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이 로마 황제가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 총독으로 보내고 퇴역한 군인들을 보내게 되고 또 일반 시민들을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을 부여하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혜를 부어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류층의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꿈을 꿔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얼마든지 하류층의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해서 상류층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 자체 안에 경쟁이 엄청나게 심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죠. 그리고 고린도는 엄청나게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이 교통의 요충지였대요.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는데 꼭 고린도라는 지역을 거쳐야 했고 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로도 해상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육로로도 육로로도 육지로 무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무역업으로 상당히 발전을 했고 발달을 했고 또한 이 관광 사업도 바다가 있기 때문에 관광 사업도 엄청나게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천연 자원도 엄청나게 풍부했고 이 완벽한 도시가 고린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도시가 발전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적인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고린도 지역이 성적으로 발달했었냐면 고린도에 따르면 창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고린도화하다가 바로 간음하다라는 말로 사용될 정도로 고린도는 그렇게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만만치 않은 동네였죠. 참으로 어려웠던 동네입니다.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웠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쉬운 사역은 아니었어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고 그런데 안타깝게 18개월 지나고 난 후에 계속적인 방해에 유대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을 피해 나오고 고린도에서 바울이 나와서 좀 잠잠해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이 잠잠해지지 않아서 결국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재정비해서 3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해서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역이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서 전체 1차와 2차 때 세웠던 교회를 관리하고 또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에베소에 거점을 세웠는데요. 고린도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교회 분열이 일어났다.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는다. 바울이 그렇게 급박하게 도망친 이유는 여러 교회에서 거뒀던 그 돈을 횡령해서 자기가 쓰려고 돈을 갖고 튄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 문란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것에 대해서도 또 질문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돼요.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편지를 기록하죠. 앞부분은 교회 분열, 중간에는 교회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 그 뒷부분에는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장면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 경기에 좀 비유하고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가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인데 거기에 또 스포츠 제전이 열렸습니다. 고대 시대에 올림피아가 상당히 유명했었잖아요. 올림피아 제전이. 그것이 이제 나중에 올림픽으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그만큼 유명했던 올림피아만큼 유명했던 것이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것이 올림피아만큼 유명했다고 합니다. 포세이돈이라는 바다의 신을 숭배하면서 함께 열리는 경기였는데, 거기서 가장 인기 있었던 종목이 바로 육상 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스티미아 제전을 알고 있었고, 또 거기에 가장 인기 있었던 육상 경기를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거기에 참가해서 우승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혜택과 어마어마한 상금과 어마어마한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이스트미아 제전에서 그 달리기, 육상 경기인 예를 들어서 바울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경주다. 신앙도 이 경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이스트미아 제전에서 육상 경기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야 1등을 할 수 있다. 1등 하는 것이 그냥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역시 신앙의 경주를 통해서 자기 절제가 필요하고 열심히 경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린도전서 계속 큐티 해왔다면 앞부분에선 경쟁하지 말라,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다시 경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부분과 좀 다릅니다. 여기서 바울이 경쟁하라고 좀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의 경쟁에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누군가를 나쁘게 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경쟁은 무엇이냐? 신앙하는 것은 누군가를 섬기고 낮추고, 자신을 낮추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경쟁은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바울은 신앙을 경쟁하듯이 1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를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요,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출애굽한 이야기를 몇 가지 예를 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은 것처럼, 우리의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이니 우리 신앙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날마다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달려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행하였다가 23,00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음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음행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요. 또 세 번째, 네 번째는 주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랬다가 그들은 결국 큰 피해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게 3번과 4번 원망하는 것,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는 것이, 불평에 기도하는 것이, 삶이 힘들 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탄원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인데, 그럼 시편에 나온 탄원시는 다 사라져야 합니다. 시편의 3분의 2가 탄원시,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이 이렇게 되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도대체 왜 이렇게 됩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상한 사람이군.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번과 4번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탄원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탄원한 것보다 하나님께 탄원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절제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먼 이야기, 그냥 하나의 소설로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나의 이야기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아, 이들이 이렇게 살아서 심판을 받았구나. 이들이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 심판받는 삶인가? 아니면 복받는 삶인가? 그래서 돌아보고 심판받는 삶이라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은 하루를 살고 또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셔서 매일매일 십자가의 길을 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사는 그런 하루,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